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저절로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늘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경고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31절에 밀가부르듯 한다는 표현은 체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는 표현은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쭉정이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이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걱정 말라는 선언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결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의 의를 의지하며 자신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3차례나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두려움에 잠식당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잠시 베드로가 실패하더라도 잠시 베드로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가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은 이에 제자들에게도 경고를 주십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미리 예비하시고 채워주셨던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제는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검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앞으로는 필요한 것을 예비하지 않고 채워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닥칠 것을 말씀하시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40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하시고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41절 42절이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아픔, 외로움을 아셨기 때문이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은 먼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닌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우셨기에 두려움을 표현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소원을 쏟아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힘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결단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 결단하실 때 하늘로부터 힘이 더하여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유혹에도 공격에도 두려움에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고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들을 붙잡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자신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여 함께 승리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 보호하사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